욥기 21장 19절에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을 경책하며 가르치고 있는 말이지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욥기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욥기에서 진리가 아닌 내용을 인용하여 잘못 사용한다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 악인의 죄악을 당사자에게 갚지 않고 두고두고 쌓아두셨다가 아무 잘못이 없는 그 자손들에게 갚는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욥의 의견은 하나님이 악한 자의 몸에 친히 갚아주심으로써 그 당사자가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구원받기 원하여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는 분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악의 한계점에 달했을 때는 보응하시는데 이는 그 당대에 임하는 보응일 뿐 그 자손들에게 갚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욥은 왜 이처럼 그릇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를 보면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한 보응이 3, 4대까지도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욥은 선진들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어서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또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부모가 우상을 섬겼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악을 행했다 해도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면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부모나 조상의 죄가 3, 4대에 걸쳐 임하는 것이며 자신이 주님을 영접하고 진리 가운데 산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죄를 지었다면 이것이 자녀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시험 환난이나 연단이 오는 것은 비진리 속에 살아가는 만큼 원수마귀 사단이 하나님께 송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에게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라는 저주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흙이란 영적으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바로 우리를 의미하고 뱀은 영적으로 원수마귀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한 만큼 원수마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하니 하나님께서 시험 환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사단이 욥을 송사하니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행위적으로는 정직하고 순전하여 부족한 것이 없었으나 아직 본성 속에 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여 결국 본성 속의 악까지 드러나게 하시고 철저히 뽑아냄으로써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어 더욱 큰 축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연단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깨달아 알면서도 자신의 악으로 인해 여전히 범죄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죄가 쌓여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한계선까지 이르면 보응이 따르는 것이지요. 자, 이어지는 욥기 21장 20절에도 말합니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합니다. 악인은 마땅히 징계를 받아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악인으로 하여금 그 진노를 받게 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욥이 친구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너희는 악한데도 이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불공평하지 않느냐. 너희처럼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장에 저주하셔서 깨닫게 하셔야 한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악인이 징계를 받아 불행해진다면 이를 보고 속이 후련하다 하면서 시원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욥의 마음이 이와 같지요. 이는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참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지 못했던 욥은 자신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 정죄하며 나쁜 하나님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욥기 21장 21절에 그의 바로 악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말합니다. 달수가 지난다는 것은 사람이 살 만큼 살고 세월이 흘러 생명이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악한 자의 행위를 바로 징벌하지 않고 많은 세월이 흘러 그가 죽은 후에야 그 집이나 자손들에게 징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정작 악을 행한 장본인은 깨우칠 수가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욥은 하나님이 악한 자를 즉시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무서움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 또한 육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속이 후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 징벌을 가한다 해서 악인이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으로 누르면 상대적으로 더 강한 힘이 부딪혀와서 오히려 선이 떠나는 결과를 가져오지요. 그러니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보며 답답해하고 심판하려는 내 안의 악을 버리고 오직 선과 사랑으로 대해야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원수 갚으려는 마음이나 악에 대해 대항하는 모습은 없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은 욥기 21장 22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했는데 여기서 높은 자는 욥 자신을 지칭합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낮은 자들은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담겨 있지요. 하나님은 높은 자, 낮은 자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인데 욥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욥은 하나님께 불평, 불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높은 자란 단순히 권력이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나 지식 등이 많은 사람, 주변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욥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이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니 바로 높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같이 높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 지경으로 만들어 버리셨으니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다시 말하면 누가 감히 하나님을 깨우쳐 드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즉 말해봤자 손해라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갖고 있던 한을 간접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어지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욥기 21장 23절 24절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즉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염려, 근심 없이 부유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다는 말은 일터와 사업터가 형통하게 잘 되어 물질이 풍족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리 안에 살아가지 않는데도 형통해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지요. 반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살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왠지 악인은 잘 되는 것 같고 선한 사람은 고통받는 것 같아서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욥의 말을 들어보니 혹여 여러분 중에도 이런 욥의 생각과 같이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욥의 말은 너무나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이 풍족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재산이 너무 많이 있어서 가정의 화목이 깨지며 형제 간에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에 싸워서 결국 패가 망신하기도 합니다. 물질이 없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물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물질이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눈물, 슬픔, 고통, 사망이 없는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서 살아갈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혹여 힘들다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은 그 믿음과 소망이 더해지는 만큼 행복하고 삶의 기쁨이 넘치죠. 당회자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7년의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단번에 치료받으신 후 노동일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가난했던지 하루의 쌀을 한 끼 분량이나 혹은 한 뎁씩 사서 그날을 겨우 살아가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만났기에 기쁨이 충만하셨고 원장님도 항상 찬송하며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후 교회를 개척하시기 전까지는 방 한 칸도 제대로 없었으며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에 딸린 방, 그것도 보일러도 없는 마루방 한 칸에서 온 식구들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세 딸들도 가난을 느끼지 못할 만큼 하루하루가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장님은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대접하기를 즐겨 하셔서 구역 식구들, 전도 대상자들을 집에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며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당의자님 치료받은 간증, 내가 만난 하나님, 이렇게 전하시는 거죠. 또 우리의 형편도 어렵지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찾아 힘써 구제하며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가난 속에도 항상 기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믿음이 있으니 천국도 온전히 믿어졌죠. 바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처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 욥의 심정이 그러하지요. 욥의 모습을 보며 나도 성령 충만함을 잃고 시험 들었을 때 이러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였는데 어려움을 만나니 지금까지 심고 헌신했던 것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는 부여하지 않고 세상을 즐기는 것이 없구나 생각하며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내 생각과 유익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기분 나쁘고 선도 악이라 판단하며 오해하니 점점 더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이럴 때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잃었으니 육신의 생각이 앞서고 사단이 나를 주관한다는 것, 욥과 친구들과 같이 불평, 원망, 오해만 쌓인다는 것을 명심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시험의 늪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의 말을 반박하며 자기는 의인이라 말하고 나는 의인인데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 친구들 너희는 악인인데 형통하다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 내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시며 변화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